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절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사순절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리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나는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기간인데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고 한번 대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멈춘 것 같다고 사람들이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바쁜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싶어서 변해가는 세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일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전보다 더 열심히,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심적인 이유는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구원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를 인도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 앞에 사진이 걸리고 사람들이 나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추모하고 또 와서 조문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문이 슬픈 조문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말하고 또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이 슬픈 죽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소명을 쫓아서 사명을 쫓아서 그렇게 살다가 그 삶이 끝나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서 극한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뒷부분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살아서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는 죽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하셨던 그 질문 그대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내가 그것을 믿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내가 지금 죽으면 주님 저는 천국에 갑니다. 그것을 믿습니다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그렇게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의 두 번째 의미는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각이 달라지죠. 성품도 나도 모르게 달라집니다. 삶의 모습도 태도도 전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나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적인 구원,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그 현재적인 구원의 모습에 대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상식, 어떤 의학적인 지식, 과학을 뛰어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약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결혼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혼한 남자, 여자가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는 결혼한 이후에 가질 수 있었지요. 약혼한 여자가 아기를 임신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잘못하면 가늠한 여자로 취급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잉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마리아와의 약혼을 파기하려고 했지만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로 인해서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믿음을 우리도 갖고 있습니까? 마리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사람들이 가진 의학 지식, 과학 지식, 그리고 가치관, 정말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너무나 급격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종교를 가진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반대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 통계청 인구 센서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44%고 반면에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무종교인 사람들의 비율이 56%라고 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보다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12%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탈종교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연세 드신 분들보다 젊은 층에서 이런 탈종교화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사회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전도하기가 점점 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죠.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주일에 제가 설교하면서 약 200년 전쯤에 호주 근방의 수십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한 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5번째 들어간 선교사들까지 그곳 원주민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하신 것이죠. 하지만 6번째 들어간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선교사들이 그곳까지 들어갔을까요? 위험 요소가 적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위험한 것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이유로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설교를 시작할 때 구원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 구원의 의미는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하에서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일이 우리 일상에서의 삶에, 우리 이곳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19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학원도 문을 닫고 있고 식당도 손님이 정말 없고, 이런 식의 정말 잘 나가는 회사는 사실 얼마 되지 않고요, 대부분의 회사는 대단한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기에 정말 주의 말씀으로 소망과 은혜를 얻고 더 주를 향해서 주를 더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자 어른들의 수만 5천 명이니까 좀 더 그 수가 많았겠죠.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그 음식, 떡 5개, 물고기 2마리 축사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 주셨습니다. 그자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던 그 제자들에게 큰 위험이 닥쳐왔습니다. 물결이 너무 거세져서 배를 타고 가는 것 너무나 위험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랑이 일렁이는 그곳 그 물결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향해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센 바람, 강한 바람이 불어오자 그 바람 부는 것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바다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어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의 시험은 우리에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죠. 어느 사모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사모님은 교회 건축을 이제 목사님과 함께 여러 번 건축을 했던 그 사모님이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축을 도무지 할 수가 없었고 참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 건물은 잘 그렇게 세웠지만 삶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그 사모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이 어려운 기간을 잘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 사모님은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그 기간을 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견뎌내시고 그 기간을 이겨내셨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시험은 우리들 각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시험을 받기도 하고 자녀로 인해서 시험을 받기도 하고 인간관계로 인해서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구원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군인들, 관리들, 어부들, 세리들, 몸을 파는 여인들, 수많은 사람들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 모두가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한 사람도 있었지만 도리어 예수를 미워하고 핍박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 우리가 죽을 때만 우리가 영광이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삶이 어려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구원의 손길, 주의 은총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린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수많은 어떤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말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의 문제로, 혹은 배우자의 문제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건이 현재적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의 사건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낙담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의 차이점은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내가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나를 건져 올리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신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올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것은 헛된 망상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세상 함께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다가온 어려움들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더 주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구원의 소마로 오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주님을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져주시는 그 주님을 더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믿음의 소망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가정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그들을 주의 손길로 그렇게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